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넘어라는 주제로 우리 성석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의뢰 교회 예배가 1시간이라 생각해서 1시간 맞춰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갔더니 교회 집사님들이 일찍 끝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2부도 맞춰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뭐 붙여볼까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칼부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저도 딸이 2명이 있는지라 불안해요.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종종 이제 TV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 또는 신문에 보도되는 얘기를 보면 힘들어서 그렇다. 어차피 나는 뭐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하여튼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나 빼놓고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혼자 못 가겠다. 그런 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고립된 사람들, 태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범행을 저지르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힘들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건 다 아시죠? 링컨은 1809년에 켄터키주 아주 변방의 개척지에 통나무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는 일을 해하여 동생들을 보살피다가 22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게 되죠. 용기를 내서 다시 재기하여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낙방을 했습니다. 링컨은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33살에 또 사업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34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설상가상 35살에 약혼녀가 병으로 사망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급기야 36살에 정신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39살에 하원의원의 재선에 패배하고요. 45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을 또 합니다.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나가지만 또 낙선을 하고요. 49살에 다시 상원의원 선거에 들어갔지만 낙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더 뭐 볼 게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요즘 같아서야 정말 대낮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아이콘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1860년 그의 나이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내와 끈기의 삶을 교훈 삼아서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격려나 힘을 내라는 위로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MZ세대들이 쓴다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거 세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일부 때 들었나? 중꺾마라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얘기라고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선수들이 끈기 있게 경기에 임해서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기쁨으로 들어올린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써 있었죠.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 언론 인터뷰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장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배 한 척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드라 무테노. 이 배는 소아시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 승선한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관리 백부장과 그 군사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의 부류죠. 또 하나는 이 배를 움직여가는 선장과 선원들이 되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분은 바울을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더구나 백부장은 바울이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를 고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예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한 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기로 마음먹었던 베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한 대로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자신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앞장 2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죄가 없었다는 얘기죠.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호소한 이상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법이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오랜 시간 동안 교역 물자를 안디옥에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면서 큰 이문을 남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역 상선 아드라분네오라고 하는 이 베이의 선장의 말을 믿고 출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여서 큰 파도를 일으켜서 위험을 일으키는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파선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파도가 잦아들지 않자 선원들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들의 짐을 모두 바다에 1차로 던졌고요. 2차로 이 배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선원들의 기구, 즉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맙니다. 승객들 먼저 자신들의 짐을 던져서 배의 짐을 무게를 줄이려고 했지만 그도 안 돼서 선원들조차 배의 기구조차 내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무게를 줄여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한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무게만 줄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가 흔들리고 파도와 싸우느라 기력이 다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였지만은 나침판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에 선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해와 별이었지요. 그런데 그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흑암에 쌓여 있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아마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을 것인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출발한 거야? 선장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백부장 날이 어떻게 좀 해보시오. 서로 원망하며 이제 자신들의 꿈도 인생도 포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볼 수 없으니 방향을 잃었으니 이젠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물건을 로마에 전달해서 큰 돈을 남기고 이문을 남기겠다고 생각했었던 오랜 경력의 이 선장과 선원들의 꿈도 죄수를 무사히 넘겨서 임무를 마치겠다고 생각했었던 이 백부장의 다짐도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에 가면 자신들의 형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요행을 바란 죄수들의 희망도 그만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로마행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올랐지만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 중꼭말을 외친 사람은 선원도 오랜 경력의 선장도 전투에 능한 백부장도 아니었고 바로 죄수 중에 한 사람, 로마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단지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힘을 내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권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혹은 수험생들에게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꿈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원들이 있다 해도 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배에 있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결국 로마에 가서 큰 돈을 만지게 될 것이라거나 임무를 마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겠지만 결코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너희들의 생명만큼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던 것이지요. 사실 배에 오를 때 그들은 돈, 명예, 자유 등이 목적이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 생존 자체, 목숨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죽음 앞에서 선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배가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던지고 하나 부여잡고 있는 게 이 일편단주 이 배 한 척인데 이 배가 부서지면 목숨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백척간두에 깜깜한 흑암에 쌓여서 앞뒤도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휩싸일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부여잡는 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손들고 나오기 전까지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알량한 학력,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알량한 직장,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 넓은 아파트, 좋은 차, 그래도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여잡고 있는 배 한 척, 이것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지요. 요즘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더 좋은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저 로마에 가서 이 무역 물자를 팔아서 큰 이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이 배에 올랐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고 이 배까지 망가진다면 내가 산들 무슨 소용이야? 아마도 백부장은 내가 이 죄인들을 무사히 건네주고 이제 승진을 할 수 있으리라 어떤 명예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이제 끝장이구나. 그게 물거품이 됐다면 무슨 소용인가? 목숨?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 그리고 내가 좀 더 번듯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복이고 축복이지. 목숨?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 배 한 척, 이거 남들이 다 알아주는 배 한 척이야. 부여잡고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선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베테랑 선원들의 내공도 백부장의 기백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까?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중꺾마, 너희가 버티고 이기다 보면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전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도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속을 확신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파도를 피해 겨우 그들의 배는 한 섬에 당도하게 되고 바울은 이때부터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타고 왔던 배는 다 망가져버리고 새 배를 얻어 타게 되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였거나 많이 배워서였거나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었거나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이 그런 성격이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우리가 매번 저와 여러분이 매번 편안할 때는 잊고 살다가 절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항복 선언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며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항해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인간이었던지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의 무죄를 구하고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로마로 압송하라고 나를 죄인 삼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 스스로 로마로 압송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에도 그는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아시죠? 요나 역시 항해 가운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을 하고 요나는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도망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격한 풍랑을 만나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급기야 그들도 자신들이 가져온 모든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보지만 무효로 돌아가고 그들의 바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갑판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불러 일으켜서 너는 왜 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 이 사태를 본 요나는 이 사건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직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각자의 신들,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요나의 야훼를 섬기며 야훼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가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망하여 다시스로 향했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져 있고 자신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요나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킵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이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명자의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불이 나게 깨우는 장면이 생생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채연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근심함. 바울에게도 요나에게도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근심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볼 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에 처할 때, 큰 공경에 빠질 때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자존심과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때문도 결코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꺾이지 않겠다 버티며 우기는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그 길을 가는 이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한 당시 메달이 유력했던 데렉 에드먼드라고 하는 육상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결국 레이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치나 심판관들이 이제 당신의 경기는 끝났으니까 그만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관들이 제지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축하고 끝까지 달립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경기를 완주하고자 달리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죠. 경기에는 실패했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4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됐지만 관중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결코 데렉은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동행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좌절하고 포기한 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던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수장이 되어 전쟁 중에도 늘 기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승리하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보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흑인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겪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검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평탄만 하겠습니까?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 서로 연대하고 돕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대, 꺾이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 선교적 교회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꺾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며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이웃들에게 세심한 손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견디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